유명한 시인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세 가지의 삶이 있는데 사라지는 삶이 있다. 첫 번째, 사라지는 삶. 그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굴러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가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살아내는 삶이 있습니다. 짐을 들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따라하시죠. 살아내는 삶.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아내어야 되는데 살아내려면 내 안에 힘이 있는가? 힘. 살아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을 소유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살아내지 않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에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쥐뿔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쥐뿔도 없다. 쥐뿔도 없다는 말은 뭔가 가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쥐뿔도 없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있습니다. 뭔가 소유하고 있고요. 뭔가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이죠. 정체성.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이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체성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체성, 성경이 알려주는 정체성을 가질 때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체성 시리즈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약하다. 같이 하시죠.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에요. 사람은 정말 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이 약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하면 무시합니다. 한번 약해 보세요. 무시당합니다. 그리고 약하면 초라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고 속에는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세속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보편 심리예요. 누구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나는 강해야 한다. 더 강해야 하고 힘을 길러야 한다. 너 힘을 길러라. 이런 메시지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높아야 한다. 높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명령을 내려야지 누구 밑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높이 더 올라가라. 세 번째는 나는 많이 가져야 한다. 무조건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돈과 권력과 인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여러분, 사람은요, 강해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에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밝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투표를 했는데 자기 반에서 이 아이가 가장 예쁜 아이로 선정이 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 날도 학교에서 투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성공할 것 같은 아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 날도 학교에서 투표를 했어요. 이 학교는 투표를 너무 많이 해요. 네.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장 인기 있는 학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투표입니다. 드디어 이 아이는 우울에 빠져서 마치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투표에서 가장 잘난 체하는 아이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사람의 보편 심리예요. 우리 모두는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약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경쟁 시대 속에서 약해지면 안 돼. 약해지면 안 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은 약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흙이에요. 흙.
흙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좋아하십니다. 세상은 약함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약함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성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척 하지 말라. 강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잘 믿는 척, 그런 척 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약해요. 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먼저 주목합니다. 질그릇.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시면 이게 질그릇이죠. 진흙으로 빚어서, 흙으로 빚어서 구운 것입니다. 볼품이 없어요. 투박합니다. 거칩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깨어집니다. 약한 그릇이죠. 여러분 이 질그릇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깨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질그릇은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약해요. 너무 약해요. 우리 몸이 얼마나 병에 잘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십니까? 약해요. 정신은 어떻습니까? 정신, 감정은 어떻습니까? 어제의 감정이 천국이에요. 오늘 지옥입니다. 너무 약해요. 저 역시 요즘 내가 좀 약해졌구나, 약하구나라는 것을 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너무 싫어했어요. 저의 솔직한 모습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사람이 멀쩡한데 그냥 멍 때리고 졸고 있는 것 너무 싫었어요.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고 그냥 멍 때리고 졸고 있는 거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약해진 게 제가 어느 순간 멍 때리고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리고 지금 최근 눈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눈이. 이게 다초점 안경인데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약해졌어. 이렇게 약해졌나?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피곤하다, 힘들다, 괴롭다, 못 살고다 입에 달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른 성경 구절을 암송 못하는데 이건 암송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너무 약해요.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전도합시다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실패합니다. 실패의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상처가 있습니다. 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힘든 일을 겪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습니다.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유명한 방송인이 어떤 일로 오해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막 댓글로 공격하죠. 근데 결국에는 무혐의예요. 무혐의로 판정이 났습니다. 사람들도 그런 것도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방송 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30kg가 빠졌고요. 가족들 4명 가족들 정신과 치료 수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질그릇입니까? 저는 한 번씩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좀 윤기 나고 튼튼하고 멋진 금그릇 아니면 은그릇, 철그릇이라도 허락하시지 왜 질그릇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기를 원하십니까? 7절 말씀, 7절 하반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능력 받아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약할 때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약하니까 하나님을 찾거든요. 약하니까 기도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능력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강한 척 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약하죠. 너무 약합니다. 두 번째는 약하지만 존귀하다. 같이 합시다. 나는 약하지만 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약하지만 약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너 귀하다. 너 약하지만 귀하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번에는 보배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는 질그릇이었고요. 이 보배입니다. 네, 보배가 빛나고 있네요. 보물입니다. 지금 질그릇 항아리에 이 그림에 보시면 보물을 담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보물을 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존귀하다. 귀하다. 여러분, 존귀하다는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다르게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 어렵고 길이 없고 답이 없거든요. 내가 존귀하다, 보배를 담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다르게 살아가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보배가 무엇입니까? 보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보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빛이 만들어지자 어둠이 다 물러간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빛을 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보배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구원 얻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기쁨 있습니다. 기쁨 얼굴 아니신데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그냥 보물 아니에요. 그냥 보물 아니에요. 보배 중에 보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보물을 빨리 바꾸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존 스토트 박사님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8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왜 보배 중에 보배인가? 예수님은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중보자. 예수님은 기초, 뿌리. 예수님 없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주님, 우리의 주인. 예수님은 비밀,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은 목표, 우리가 살아갈 이유.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은 모델, 우리의 모델.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배 되심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그릇과 보배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이 성경 배경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게 있어서 참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보물과 같은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 이 올리브유를 수입해 오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수입을 해와서 이 올리브유를 가지고 요리합니다. 올리브유 가지고 목욕합니다. 올리브유로 병 치료합니다. 화장도 하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올리브유를 수입을 해올 때 질그릇 항아리, 질그릇에 담아서 배를 태워서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손에 올리브유가 들어오면 이 가져왔던 질그릇은 깨뜨려 버립니다. 왜? 필요 없어요. 로마 그 땅에는 이 질그릇 깨뜨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담고 있는 이 질그릇 항아리, 올리브유가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올리브유를 가지면 질그릇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담겨 있으면 물 항아리고요. 올리브를 담고 있으면 질그릇, 올리브 항아리가 되고, 보물을 담고 있으면 보물 항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올리브유에 달려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없으면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보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인생은 죄송합니다, 깨트려지는 인생이에요. 인생이 안 돼요. 무너집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을 때에만 존귀한 보배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존귀한 인생의 정체성을 가져야지만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완전해집니다.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균형 잡기. 나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병든 약한 존재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깨뜨리지 않습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어떤 30대 청년이 안타깝게도 암 투병을 한 거예요. 여러분, 30대 청년이 암에 걸렸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놀랍게도 치유가 되고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죠. 건강을 회복한 이 청년은 작은 가게를 열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열었던 가게는 너무 이상하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열었던 가게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병도 회복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게가 너무 잘, 승승장구합니다. 체인점이 몇 개나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삶이 뭔가 다른 거예요. 잘 되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이 청년은 아침에 일어나면 삼보, 따라서 삼보를 10번이나 외치고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삼보가 무엇인가? 삼보, 살아있어서 기뻐. 일이 많아서 기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산법. 이걸 외치고 막 힘있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잘 되죠. 뭔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산법.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걸 여러분도 한번 외쳐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법. 자, 눈 뜨시고 산법. 다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살아있어서 기뻐. 시작. 살아있어서 기뻐. 일이 많아서 기뻐.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옆에 분에게 나 예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있어서 기뻐. 일이 많아서 괴롭다라는 사람이 있지만 일이 많아서 기쁘대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존귀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열등감은 비교의식에서 나오거든요. 우린 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조금이라도 잘난 것이 있으면 우쭐댑니다. 교만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못한 게 보여지면 자학이에요. 자학. 내 인생은 왜 그래? 나는 왜 이래?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치유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보면 열등감이 보여지거든요. 아,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구나. 저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 열등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존귀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요? 질그릇은 깨트려 버리는데 보배만 남을 건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 7절 하반절 말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내 경험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질그릇으로 만드시고 보배를 담게 하신 것이죠. 바울은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여러분 바울은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병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병은 끝까지 안고 갑니다. 3번이나 병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고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해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종은 오해 정도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정말 핍박과 오해, 고통 가운데 내가 질그릇이구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같이 약한 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맡겼을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같이 질그릇같이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약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갈망하신다면 질그릇으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질그릇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질그릇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뚫어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보배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척 하지 말라. 강한 척 하지 말라. 괜찮은 척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한 질그릇이에요. 우리 너무 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질그릇이면 빨리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질그릇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 깨뜨리십니다. 근데 하나님 깨뜨리기도 합니다.
질그릇임을 모르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탁탁탁탁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철저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너 고귀하다, 귀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저 질그릇입니다. 같이 하시죠. 하나님 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막 깨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갈라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받아서 병이 있어서 아픔이 있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 제목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유명한 말을 딱 남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패러닥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약하면 약한 거지. 마지막에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합니다. 나는 강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예수님 때문에 강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오죠. 우리는 낙심이 옵니다. 낙심이 오고 넘어지고 힘들 때에 보배를 주목하는 거예요. 보배를 주목하면 내 안에 보배가 있으신 예수님이 있다. 뭔가 높아지고 있습니까?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잘 되고 있습니까? 나는 질그릇이다. 이걸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날 때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잘 되고 높아지고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렇지만 질그릇이다. 겸손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균형을 안 잡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나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 참 약하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왜 나를 안 찾느냐.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은 모르는 게 문제예요.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배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